노년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그때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후에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박해가 끝나고 왕도 바뀌고 난 다음에 유배에서 풀려난 요한은 성취하는 몸을 일으켜 주일 교회 강단에 서게 됩니다. 반모섬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던 요한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오랜만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은 어떤 귀한 말씀, 그 어떤 신비한 말씀을 전할까, 이런 기대에 잔뜩 부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매번 예배 강단에 오를 때마다 사도 요한이 했던 설교의 말씀은 단 3마디 말밖에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짧은 설교 말씀에 눈물 짓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뭐 저런 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 수군대는 사람도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고 있잖아,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말했다고 하죠. 내게 주신 예수님의 계명, 이것 말고는 내가 말할 게 없다고요. 맞죠. 예수님과 동행하던 청년 시절에 요한은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했습니다.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머니까지 동원했어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자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3계명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요.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저도 사도 요한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것 하나만 사실 제대로 지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다 빼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됩니다. 구구절절한 설교 더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죠.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제자들도 요한도 변화되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죠. 죽음이 임박한 노년에도 아픈 몸을 이끌고 강단에 올라서서 한마디 외치는 것, 서로 사랑하라. 외침만일까요? 삶으로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35절 말씀 그대로 이로써, 이 모습으로써 모든 사람이 요한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또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숨 다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진짜 하늘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또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항상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 부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는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물론 따르기만 한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란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유명한 두 교수가 진중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고 하죠. 한 교수가 다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헨리라는 학생이 그러는데 자기가 자네 제자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 그 동료 교수가 대답을 하죠. 글쎄, 그 학생은 내가 아는 모든 강의를 다 따라다니면서 들어. 하지만 내 제자는 아닐세. 맞죠.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는 아닌 겁니다. 못 모르고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허다했습니다.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하죠. 그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놀랍고 멋있고 말씀이 재밌고 신기해서 너무 재밌으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다닌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오병이어 같은 배부른 기적들이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니까 신이 났겠죠. 그러다 보니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고 그게 100명, 200명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유행이 돼버리고 1000명, 5000명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돌변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빵 주고 기적으로 치료해 줄 때는 예수님 만세 외치던 사람들이 순간 돌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란 누구입니까? 따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닮는 사람입니다. 따름과 닮음, 이 두 가지는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자녀와 비슷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지요. 제자도 스승을 닮는 거예요. 여기 아기난 가정 아까 왔었는데 아기난 가정에게 놀러 가면 가장 큰 칭찬 뭘까요? 와, 얘는 엄마 아빠 예쁜 모습만 쏙 빼닮았어요. 이게 제일 큰 칭찬이죠. 근데 가서 칭찬한다고 얘는 엄마 예쁜 모습은 쏙 빼닮았는데 왜 아빠 못생긴 모습은 또 쏙 빼닮았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칭찬이 아니죠. 아까 나온 나라 아기 너무 예쁘잖아요. 엄마 아빠 예쁜 모습만 쏙 빼닮았어요. 이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속상해 하실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예쁜 모습만 또 쏙 빼닮은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단편소설 발가락이 닮았네 있죠. 거기 보면요, 문란한 성생활을 하다가 생식 능력을 상실한 노총각 M이 나오죠. 이 사람이 자기의 비밀을 숨기고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해요. 불륜인 거죠. 그래도 이 M은 결혼관계를 깨트리기 싫고 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이니까 아기를 갖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말하지 않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M과 비슷할까요?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닮은 게 이상한 거죠. 그래도 구석구석 살펴보다가 중지발가락 하나가 쑥 길쭉한 걸 보고 야, 나하고 똑같네? 발가락이 닮았네? 얘는 진짜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소설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분과는 너무 다른, 아예 같은 게 하나도 없는 나를 구석구석 살펴보시다가 닮은 거 하나 보시고 야, 발가락이 닮았구나, 너 내 아들 맞구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도 발가락 하나만 아니라 손가락 하나라도 예수님 닮아야겠다, 하나님 닮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손가락 하나 닮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지적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죄인이며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예수님 모습 조금이라도 닮은 데를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 일, 너무 기뻐하시는 그 일 조금이라도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닌 것처럼
닮는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닮으려면 제대로 닮아야 해요. 제 친구 아내가 있는데요, 참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입니다. 제 친구의 아내가 예쁘장하다는 거예요. 예전 핸드폰 중에서 핸드폰을 딱 켜면 당시에 이 핸드폰 광고를 하던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 뜨면서 로고가 나오면서 핸드폰이 구동되던 그런 기종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그 핸드폰을 쓰셨는데요, 하루는 그 아버지가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며느리를 자랑을 하는데 그랬대요. 며느라, 내 핸드폰을 켜면 사진이 하나 뜨는데 그 연예인 참 예쁘더라. 꼭 너를 닮았어. 큰 칭찬이죠. 제 친구가 옆에서 듣다가, 아버지, 그 연예인 남자예요. 예, 시아버님은 이걸 여자 사진으로 본 거죠. 여자인 줄 알은 거죠. 근데 남자를 닮으면 안 되잖아요. 닮아도 제대로 닮아야 하죠. 우리는 어떤 예쁜 연예인을 닮아야 할까요? 어떤 멋진 신앙인을 닮아야 할까요? 어떤 신실한 목사님을 닮아야 할까요?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해요.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 닮을 수가 없기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닮으라. 예수님을 닮으라고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란 건 예수님의 얼굴 생김새를 닮으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라고 해서 예수님 초상화라고 그려진 상상도죠.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 초상화 그려진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멋진 거, 내보기에 제일 멋진 거 선택해서 당장 병원 가가지고 이대로 고쳐주세요 하면 될까요? 턱은 이렇게 깎아주시고 눈썹은 이렇게 칠해주시고 또 눈매는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형수술하면 예수님 닮은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 닮으란 건 빌립보서 말씀대로 예수님의 성품, 곧 겸손을 닮으라는 말씀이고, 겸손도요, 그 겸손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데 겸손의 핵심인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아니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대로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세 계명인 서로 사랑은 구약 계명의 완성, 곧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선택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육에 속한 사람이 되니 영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네가 네 몸은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몸을 보면서 네 몸을 어떻게 네가 사랑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만큼이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엄청난 모험을 하셨죠. 아들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사시고 몸을 부대껴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직접 느껴보았지? 이제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구약의 이웃사랑의 계명처럼 내가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셨을까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외치셨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 경험까지 하면서까지 자신의 몸이 버림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단계에서는요, 나라는, 내 몸이라는 게 사라져버립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세상 바라볼 것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자,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청년이었죠.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100살을 살 거다. 그 응답을 듣자마자 고민에 빠집니다. 이 얼굴로 100살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빨리 가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예쁘게 고쳤어요. 성형수술하고 붓기가 빠진 그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나 지금 20살인데 왜 거짓말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못 알아봤다. 유명한 우스개일 뿐이지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움직이지 않는 명사가 아니고 상태만 나타내는 형용사도 아니고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든 변해갑니다. 어떤 방향이든 어떤 모습이든 변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할까요? 우리 사랑의 얼굴을 우리 마음대로 성형해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이 땅에서 정말 잘 섬기고 정말 충성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갔노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도 몰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속상하다 못해서 이를 갈기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죠. 어느 왕의 혼인잔치에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었던 사람, 왜 자기 옷을 입었을까요? 왕이 준비한 옷보다 내 옷이 더 화려하고 내 옷이 더 정직하고 내 옷이 더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빵을 반으로 나눠서 이웃에게 주는 이웃사랑과는 다릅니다. 그 이상이에요. 이 사랑은 빵 한 덩어리를 통째로 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사랑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예수 안에서 내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 주장, 내 소견, 내 판단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 고백했죠. 그러기에 내 몸과 가치는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몸과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모아주신 천사 헌금과 기도카드를 천사운동 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대상자 가족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이렇게 저희 구적교회가 이렇게 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교회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상자 중에는요,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던 이도 있었고, 또 사회와 벽을 쌓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도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천사운동을 만나고서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얻었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그런 고백들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이웃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에서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택 안정리에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기도 한데, 제가 있을 때는 작은 부대였는데 지금은 용산이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아주 큰 부대가 되었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되었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동네가 평택의 시골 동네의 리고요. 그리고 미군 부대 앞이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태어난 불우한 아이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대, 미군 부대 바로 앞에, 정문 바로 앞에 작은 교회가, 저희 교단 경기노회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 10년간 미군 부대 앞에서 사는 불우한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성경도 가르쳐주다가 이 아이들이 많아지고 또 부모가 나오면서 교회를 세워야겠다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하에서 이제 나와야지 하고 교회를 건축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큰 돈 들여서 건축을 못하니까 중고 컨테이너들 몇 개를 사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조립을 해서 컨테이너 교회, 이 깡통교회를 지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목사님이 주중에는 공사장에 나가서 기술이 좀 있어서 공사장에 나가서 일해서 벌고 또 헌금하고 또 주변에 아는 분들, 아는 교회들에서 또 후원도 하고, 그렇게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막 터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딱 하는 순간, 그 동네에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알던 사람도 아닌데 필리핀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쓰러졌다는, 뇌출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바로 죽을 거고 수술비도 없으니 병원에서는 수술 못 해주겠다 하고 여권도 만료가 돼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딱한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요, 자기 일도 아닌데 주변에 큰 교회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교회들마다 이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다가 건축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사람 하나 살려야지 하면서 건축 그냥 포기하고 사람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돈을 다 털어서 이 청년 수술해 주었고요, 퇴원할 때까지 모든 병원비 다 대주고 필리핀에 돌아가는 비행기 싹과 가서 이 뇌수술을 했으니까 당장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당장 살 수 있는 자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다시 볼 청년도 아니에요. 이 교회에 섬길 그런 제목도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건축을 포기하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또 교회 절차와 규정을 따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될 수도 없는 일인데, 아마 그래서 그 지역의 다른 큰 교회들은 이런 규정과 절차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당장 급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주지 못했을 텐데, 이 교회는 모두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직접 실천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건축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목사님이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보자 마음을 먹고, 좀 시간이 지나서 마음을 먹고, 목사님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던 그
기술로 기초부터 본인이 인부를 못 사니까 본인이 다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또 일하면서 본인이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군 부대 그 바로 앞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소식을 듣고 미군 부대에 남는 자재들, 좋은 자재들 다 대줬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아름답게 참 예쁘게 깡통교회, 컨테이너 교회가 작고 아담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웃사랑만으로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서로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척교회가 예수님의 서로 사랑을 꿈꾸며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 이 교회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다 인정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민 중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